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요, 다른 선물은 다 썼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지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배우려고 하고 자격증 따려고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고 학위를 받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 4장까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마음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의 애국가가요, 이 마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이게 뭡니까? 이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콜로들 레바 페미나 네페시 예후다 오리야,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번역을 하면 이래요. 이 마음이 유대인의 영혼이 여전히 갈망하는 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먼저 이렇게 이 첫 소절에 나오는데, 자, 오늘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제가 이제 두 모임, 두 그룹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한 그룹은요, 이 바보들의 모임이에요. 만나면 이제 서로 바보라고 하면서 계속 만나요. 또 한 그룹은요, 이 왕들의 모임, 성공한 사람, 이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여러분 아마 뭐 비슷한 모임을 많이 이제 겪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할머니들이 이제 제가 할머니 이제 손에서 좀 컸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자기 이제 자녀들의 그 허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게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얘들 밥 해주고 이래 있다 이러면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 바보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뭐 좀 빈정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빈정대는 그 할머니도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똑같아요. 자기도 자식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늘 고생하고 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커서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저희는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까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들이 자주 놀러 오셔서 저희 어머니가 이웃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 또한 바보들의,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이 바보들의 모임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친구들 모임에 가고 또 노회도 가고 뭐 이런저런 모임에 가는데, 정장을 입고 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 가면 다 똑똑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들. 뭐 대부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 성공을 해서 내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나를 이렇게 북돋아 주는 사람들, 스포트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러면서 아주 자랑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알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바보들의 그런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어떤 책이냐면,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넘어와서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서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거의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열심히 섬겨서 떠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온갖 문제들로 가득해서, 여기서 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글을 쓴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예요. 아마 다른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책은 전후서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 제가 이 바울은요 바보예요, 바보. 왜 바보냐면은 자 봐요, 비슷합니다. 어떻게 사역했냐면요. 얼마나 애를 잘 키웠는지, 교인들을 잘 키웠는지 뭐라 하냐니까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4장에 봐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런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 교인들이 바울 떠난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생 없이 잔소리꾼 없이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했냐라니까 9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뭐랬으면 11절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뭐 월급은커녕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도 당하고 축복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박해고 13절에요. 비방을 받고 또 근면하니 뭐라 했어요? 이 결론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기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바울은 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 주변에 뭐 성공한 목회자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 못 봤어요. 또 이렇게 사역하라는 사람도 없어요. 뭐 이게 목회 세미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이 바울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못 하냐라니까 이 깊은 거예요. 진실한 거. fatherhood,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요. 이제 점점 이제 마음과 얼굴, 이 대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금만 진실된 이야기를 하려면 썰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대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일도 비대면으로 일하고 가게도요 비대면 가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감염 때문에 그러는데 말 안 하려고 그러고 마스크 가리고 있고 그렇죠. 모든 게 다 익명으로 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점점 고독해 가고 있고 점점 외로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라는 그런 새로운 단어가 우리나라에 생겨났어요. 이제 여러분 이 고독사라는 단어가요 세계 사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랬는데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The Heart of Prayer 이랬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 보십시오.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아무렇게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하지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방언 기도도 막 하되 저는 뭐 이 방언 기도를 동의하지 않지만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면서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뭐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과연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는 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도요, 기도 같은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 여기 이제 우리 김 집사님은 지난주에 기도를 했을 건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오빠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또 하나밖에 없는 오빠, 또 먼저 또 있는 오빠는 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나도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부치가 아니면은 나와 관계가 되는 사람 아니면은 내 일이 아니면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제 이웃에 목회자 한 분이 있는데 뭐 저하고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분이 작년에 이제 저하고 뭐 나이가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고 자기 부인이 제 아내하고 나이가 같은데 갑자기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직 이분이 나오지도 않지만 저도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나는 아내와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내도 없이 이제 뭐 혼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람 손을 잡고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물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에게 뭘 줬냐니까 마음을 주셨다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집사님의 오빠가 이제 뇌졸중으로 했는데 쓰러졌는데 아니 말을 못 한다니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요. 그 오빠하고 이렇게 대화를 못 한다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도 수족을 움직일 수 있다라니까 다행을 생각했는데 이제 어제 갔다 오셨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말은 한답니다. 말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색깔을 구분을 못하고 이 쉐이프 모양을 구분을 못한답니다. 참 이 뇌라는 것이 참으로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보고 듣고 색깔을 구분하고 음색도 구분하는 거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뭐예요? 말을 주셨어요. 말을.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의 말을 할 때 얼굴을 보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신인데 이 사람하고 다른데 얼굴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가지고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버니엘이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도 뭐 우리 노래도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또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맑은 눈으로 보는 그 기쁨, 굉장합니다. 아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요.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대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모를 때 젖 먹으면서 굉장히 순수했던 그 시절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크면서 마치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뭐 부모 싫고 부모 잔소리도 싫고 뭐 교회 예배도 싫고 뭐도 싫고 해가지고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가출을 하는 뭐 그런 현상들이 이제 제 주변에도 어릴 때 있었고요. 제가 청소년기에 있었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가출을 해도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왜 돌아옵니까?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이 들죠. 철이 드는데, 여러분, 철이 들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벌면 철이 드는 줄 아십니까? 성공하면 철이 드는 거 알아요?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철이 듭니까? 그 모든 것은 다 교만의 질뿐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려면요, 낮은 곳에 처해봐야 돼요.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고통과 그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채울 수 없는데 사랑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엄마 아버지 없으면 엄마 아버지가 마치 하나님처럼 엄마 아버지가 가면은 울어버리잖아요. 왜? 두려웠어.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데 나중에 좀 크고 보니까 이거 엄마 아버지 사랑이 이거 이제 유효 기간이 다 됐어. 그러면서 떠나잖아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을 찾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이성을 찾아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그리고 아이를 키워야 여러분 이 마음이 제대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늙어서 손주를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 마음이 완성돼 가면서 이제는 마지막 그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바울은 내가 보니까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육신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아이를 낳았어요. 뭘 낳냐니까 영적인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토라를 읽고 그 젊은 시절에 그 토라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성공하려고 했어요. 높이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토라를 깨닫고부터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토라를 통하여 뭘 하니까 고생과 고민과 그 고난을 자처했던 이야기. 그게 아까 제가 이 4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천사의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를 듣는,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울 보고 이야기하죠.
바울 저건 목회 실패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 아마 목회를 잘하고 성공한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실패한 목회를 기록한 책이 고린도전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러면은 이 끝까지 열정적으로 그 사역할 수 있었냐라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냐?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자기 자녀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을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바보 소리 들으면서 봐라 내가 죽었지 않냐,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는데 너희들 철 안 들래, 뭐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보기엔 바울은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특히 이제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많이 인용했는데 그 메시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바울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이 전능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니까 뭐 위협을 한다든지 뭐 뻐긴다든지 뭐 높이 얻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니까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니까 선물 가지와 바쳐 이런 식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이 고생을 그냥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한 마음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0 몇 절이죠? 15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어대. 이 당시에도 여러분 서성 같은 그 목회자들이 많았대. 그럼 뭐랬어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뭐랬냐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낳았다. 내가 낳은 아이들은요 내가 책임집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교인이 뭐 얼마 없지만 우리 교인이 되면 제가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교인이 되는 거하고 또 자녀가 되는 거 또 차원이 또 다르잖아요. 친구가 되는 거는 여러분 부부도 책임 안 집니다. 부부는요 잠시 사랑하지만 자주 싸우기도 하고 제가 어제도 어디 갔는데 산 밑에 어디 갔는데 등산 가면서 식사하고 올라오면서 뭐 먹은 거 가지고 부부가 막 싸우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저 관악산 밑에서 보니까 저 사람도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내가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왜 싸워요? 부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같이 또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지금 우리가 이사야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떤 마음으로 올 것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 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뭐라 했어요? 메시아가 어떻다고 해요?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연한 순 같아 그랬는데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래요. 바울이 말씀을 많이 알고 뭐 그랬는데 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는데 제가요 요새 애들 키우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자식들이 무섭기도 해요. 예.
뭐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여튼 제 표현이 여러분 뭐 아마 경험한 사람은 알 건데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떨 때는요, 이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둘이 무섭기도 해요. 교회 안 온다 그러면 뭐 무서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보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바보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마지막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마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잘난 마음으로, 성공하는 마음으로는 우리는 죽지 못합니다. 이 바보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쇠약해지고 낡아지고 아파져서 어느 날 그 문에 이르러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인생의 가장 마지막 여행이고 가장 절정의 여행이고 가장 황홀한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밀을 지혜로운 자에게, 오늘 여기 이야기했어요. 뭐 지혜는 세상 사람은 지혜를 못 깨닫는데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세상의 사장님들이, 세상의 박사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누구예요? 바보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아버지 된 자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마지막 여행의 그 황홀한 그 절정의 어둠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여행의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이가 나를 그곳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그 마지막 문에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그분과 함께 식사하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식사의 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풍성한 식탁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여러분의 인생이 바보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혹시 성공한다면 여러분 더욱 겸손해지셔서 또 바보됨으로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남은 여행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진짜 아버지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찬송가